사랑의 주님,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랑과 국률과 평화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있습니다. 주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나와 내 가족, 내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선하신 하나님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대립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후 상승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천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합니다. 해 또한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의 마음이 비워지고 또 비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채워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얼마나 주님을 닮기 원하였던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또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저희를 생각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말하지만은 저희의 마음에는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나의 고집만을 주장함이 그대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힘들 길을 피하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편한 길만을 찾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빛 등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으로 실족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의 모습을 듣고 보면서 사람 저희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탄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스스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며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입술에 그저 있으인 말뿐인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저의 마음에 아픈 가시로 와닿지 않는 진실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에 말씀을 부여잡고 굳건히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교회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형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지치고 힘들어하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애굽에서 신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같이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그 은총이 이들의 삶에 임하게 하사 이제 그 아픔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사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은총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주님은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여 나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할 텐데요. 아시는 분이면 이름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최은미를 사랑합니다, 정지원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이름 불러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내 이름을 호명받을 때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안 불렀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리게 하시려 저는 믿습니다. 네, 여름철 너무나 덥습니다. 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또 신명나게 즐기기 위해서 물놀이를 하지요. 그런데 혹여 재미있게 물놀이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깊은 곳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튜브를 던져주거나 나를 건져줄 때 이 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요,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자로 건질구, 도울원, 당길원이라는 한자가 쓰여졌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번민으로부터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은 구원이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인정받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실상 그는 악성 피부질환,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겪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나아만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악성 피부병에서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신분상으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자신의 아내의 몸종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전쟁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포로였는데요. 이 여종이 사마리아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린 겁니다.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찮은 사람,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말이 자기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람 왕에게 전하고 이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이 시간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은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악성 피부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빌미로 전쟁을 하려고 하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왕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반을 내게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왕에게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시대에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게 해주는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군요.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악성 피부가 나아질 겁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보니 자기가 왔으면 환대하고 또 그 손을 얹어서 그 피부에서 치료 행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모습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기대와 다르게 다른 말로 하라고 했던 것이었죠. 이에 나아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환대하기는커녕 이렇게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며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람 땅의 다메섹에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 좁고 탕벌이 있는 이 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피부병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거였죠. 바로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실상 병이 낫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그 어떤 더한 것도 시키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군님,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조언을 바로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고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 하란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남부럽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지만 그의 삶이 전혀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오히려 괴롭고 고통을 겪었던 것은 이 악성 피부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고질병이었던 것이죠. 피부병만 아니면 정말 세상 살만 날 텐데 그 피부병의 굴레로부터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듣고 가서 듣고 행함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나아만이 나음을 입는 과정을 보면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는 길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악성 피부병이 낫고자 어마어마한 큰 물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갔다고 하지요. 그 당시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하니 은 10달란트니까 340kg. 네, 그다음에 금 6,000개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약 아마 68kg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물질을 가지고 간 거죠. 또한 그 당시 옷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단벌 하나로 입고 지내는 시대였는데요. 옷이 귀했던 시대인데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갔을 텐데요. 얼마나 그 10벌의 값이 큰 옷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물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고질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 엄청난 물질도 아쉽지 않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얘네들 우리 땅 지나가면 우리 땅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전쟁통에서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없겠다라고 하며 그가 생각한 방법은, 그래, 우리 정성가를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자라고 해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그 당시 정성가 무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발람이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지체 높은 신하를 보내고 복채를 많이 가지고 와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많은 복채를 가지고 저주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주를 받아서 그냥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많은 복채로 자신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듯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나 지금이나 물질이 많이 있으면 치료받는 데에는 수월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데에 물질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있고 없음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많은 물질을 바쳤다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물질로 가득 채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은 바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세속의 가치를 지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일을 기뻐 맞이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번역에서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이처럼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액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에 대해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라는 그 말씀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라고 화를 내거나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찜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액을 이겨서 붙일 때 주님이 나에게 치료해 주신다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못에 가서 씻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구원받는 길은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실로암 사건은 자신을 치유하는 행위와 말씀에 대해 눈먼 사람이 믿고 따른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이 아빠를 만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 아빠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어오면 입에 거품 묻고 난리가 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따라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학교 때 찬송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믿음인 것이지요. 이사야에서 구원의 축제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구원받는 길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나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자신을 환대해주고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환을 시켜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나만은 아마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무례한 일을 행할 수 있어?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불쾌했다고 했어요.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나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했죠. 여기 이스라엘강 볼품이었습니다. 요단강, 우리 북한강처럼 아름답지도 않아요. 강폭이 넓지도 않아요. 좁아요. 물도 흐트머리 흘러요. 그런 곳에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나만 내가 살고 있는 강은 이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좋은데 왜 여기에 들어가라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집에 갈래? 라고 했을 때 나만을 만류하는 그 종들, 부하들, 가십시오. 더 시켰어도 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뭘 어렵다고 하세요? 그냥 들어가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따랐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나만이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7번 들어갔다 나가라고 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구원받는 길에 우리의 자세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 크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여리고성은 함락시킬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구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희들 아침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 도는 것이고, 그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죠.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이게 정석이죠. 오늘은 안 되는 날.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신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보통 전문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들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게 이런 지시를 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점인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가 고질병으로 겪었던 그 악성 피부병이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을까? 주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신약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세속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지요. 어둠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지요. 이곳에는요 양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경쟁의 사회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생명 파괴와 죽어가는 곳이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속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둠이 아니라 밝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고요,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내 지식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어느 제자가요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 안에는요 2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요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온순합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요 아주 사납고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어느 녀석이 이기게 될까요? 어떤 놈이 이길까요? 스승은 짧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불평, 신뢰와 불신, 긍정과 부정, 순종과 불순종 이런 것이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것을 자리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나를 주장한다면 내가 바로 불순종의 먹이를 주는 것이고,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순종의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이었던 그 악성 피부병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된 회복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에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속박과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57장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야릇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함 받은 거라니요. 어린 양 예수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만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모여 그의 질병에서 깨끗함에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삶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하고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고 이 세상이 치유받는 일에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거룩하게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일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아버지 하나님, 농사일도 잘 되지 않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업터도 아버지 직장도 경제가 좋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 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00번째를 드립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 현장은 직접 내가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고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에 주님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경민 선교사님, 이명현 선교사님, 또 7개 선교지와 기술지에 있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용진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밭은 절대로 낮에 나가지 마시고 반일 있으시다고 새벽 일찍 나가셨고 그렇게 해서 이 더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간다 중학교에 교실실 짓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인도 성전 건축이 있는데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7월 1일 날 보내주신 뺐다 고난함 죄송합니다. 6월 6일 날입니다. 위탁한자날 교회인데요. 이렇게 교회 당장 봉사를 했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김경미 선교사님 이번 7월 11일 날 뺐다 고난함 교회인데요.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 봉사 예정에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요 40여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3개월 거쳐서 내부 봉사를 해가지고 성탄절에 병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성경금이 인도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봉헌하고 짓고자 하는 데에 쓰여지고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때 신명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새벽에도 기도 시간에 5시 30분입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청소는 오늘 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찬 찬송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보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얽매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나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일터와 사업터와 농토 위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력도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